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당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실 많은 분들이 대림절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도 어떤 절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되기 4번째 주일부터 지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였냐면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런 황제가 통치자로 즉위하며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과 도시를 방문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His Advent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당시 왕족들이 입던 색깔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왕이 탄생하신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왕은 그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날 태어나서 죽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죄악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죄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좀 특이한 왕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스스로에게 신격을 부여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바로,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 역사책에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죠. 이 파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가 뭐냐면 애굽의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왕은 로마의 황제들도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 혹은 신의 자손이나 대리자로, 신의 대리자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권세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고 능력으로는 세상을 만들 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죄악을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섬기셨고 권세를 누려야 하실 분이 희생하셨습니다. 만백성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핍박자 바울도 예외 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도 있었고 공고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시작과 종말. 시작과 종말. 시작과 종말. 시작과 종말. 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지금 아직 11월 말에 거쳤지만 이제 대부분이 12월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달입니다. 끝을 의미해요. 그러나 교회력은 새해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을 때에도 세상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죄악의 권세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악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그러므로 대림절이 세상 시간으로는 1년의 마지막이지만 교회력으로는 1년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은 죄악과 세상의 마지막을 나타내고 동시에 새 창조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승리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끝이 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기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을 묵상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해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괴로움만 가득한 그런 삶이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만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과 평강. 소망과 평강. 소망과 평강. 소망과 평강.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메시아는 목축하니 즉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아를 통하여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이 죽어서 드려지는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실제 23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고난 가운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드릴 때, 그분이 내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실 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장차 내가 들어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과 감격,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했을 때, 어려운 와중에 위로가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실 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시간도 다르고 경험의 농도도 다르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 소망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의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자, 이 성경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통해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월요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